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자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후 그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그 다음 날이죠. 예수님의 이제 무덤을 찾는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여인들이 왜 이 무덤을 갔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그 여인들이 왜 갔는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이 향품을 이제 가져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유대인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 되면 그래도 이제 그 고인에 대한 어떤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좋은 향품을 가져다가 이제 바르게 되는데, 근데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난 상황에서 이미 무덤에 들어간 이 예수님의 시신을 왜 굳이 이제서야 늦은 바 있는데 굳이 이제서야 이제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일단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당시의 정황상으로는 예수님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이제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면은 신성모독죄 한 가지와 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에 대한 어떤 이 반역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로마의 법에 또한 의하면 이렇게 반역죄로 인해서 처형당한 시신을 흔히 그냥 독수리 밥이 되게끔 그냥 그대로 이제 방치하게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장례식을 사실은 치르지 이제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 반역한 사람의 시신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나는 이 사람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 반역자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어떤 그로 인해 이것이 뭐 억울한 누명이든 사실이든 그 죄에 대한 징가도 함께 자기가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우려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쉽게 이제 챙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도 그 시신을 처음에는 근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함께 붙어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또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인들은 감히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그는 이제 한 사내들인 공의 하나의 의원으로서 나름대로의 좀 명망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대놓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에 있었을 뿐더러 행여나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혹시 이제 밉보임을 보일까 하는 우려 속에서 늘 조용히 묵묵히 이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방치되고 설령 혹시나 이제 독수리의 밥이 될 것 같은 이 마음 아픈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이날만큼은 용기를 내서 결단해서 자신이 이 시신을 처리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고 드디어 예수님의 시신을 받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마리아는 이 상황들을 자세히 모르고 온전한 장례의 마지막을 치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미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법대로 향품과 더불어 이 세마포를 싸고 돌무덤에 이제 안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실을 몰랐던 이 마리아의 여인들,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다른 마리아는 이제 야고보의 이제 어머니를 이제 뜻하고 있는데요. 새벽 미명에 죄인을 가둔, 그것도 반역죄로 죽은 그 시신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용기가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군사들이 먼저 지키고 있을 것이고, 또 당시에 얼마나 여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회였습니까? 그러다가 또 중범죄자와 또 연루시켜 버리면 그에게는 어떤 또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장례만이라도, 늦었지만 그 장례만이라도 제대로 치르고 싶어서 그렇게 용기를 내어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여인들은 그렇게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무릅쓰고 그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떠한 자입니까? 성경에서는 이 동명이인들이 참 많기 때문에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가 살고 있는 그 지명에다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 막달라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의 마리아의 여인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가 귀신 들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 귀신으로부터 이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 어떠한 것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늘 그 마음을 먹고 살아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설령 이 상황 가운데 나의 큰 위기가 닥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장례만큼은 온전히 치를 것이다.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단순히 하나의 절기로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감각해 살아왔던 그 주님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상기시키고 회복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헌신도 사실은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깨달으면, 그리고 그 감격을 날마다 회상하며 살아간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그래서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마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시신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사실 이 유대인의 어떤 장례법에 보면 이 시신을 그 굴 안에 넣어놓고 그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신을 누군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중범죄자였기 때문에 그들 상황상에서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시신이 없어지고 무덤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덤에 찾아간 그 여인들에게 나중에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될 말씀이 뭐냐면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구약시대부터 늘 언급되던 말씀이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의 어떤 돌발적 상황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말씀,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평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지만 또 우리의 질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치고 지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 속에 왜 살아야 됩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네, 살아나셨네, 반가운 분을 다시 만날 수 있네, 물론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의미부여를 하기 힘든 예수님, 죽으셨지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현재였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빨리 가라는 말은 뭐냐면 이 부활의 사건을 주체하지 말고 빨리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여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기뻐만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은 이 부활의 잔치에 온 세상의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는데 그 대상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은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빨리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뭔가 다 앞을 예측하고 준비한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제일 연약함이 뭡니까? 내 당장의 아픈 1분 1초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 접하게 되면 많은 사고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어느 누가 그것을 예측했을까요? 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들도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 불의의 어떤 사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후의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청계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앞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서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오늘은 짧게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5월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만 내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 이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그 기쁨이 나만의 기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에 우리가 마음껏 기쁨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